혹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 광야를 이렇게 가본 분이 계실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신학 대학원 졸업을 할 때 졸업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여행사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광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참 광야 그리고 성지를 한번 갔다 와 보면 성경을 보는 그런 어떤 감각이 더 이렇게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좀 성경에서 많은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좀 영상으로 짧게나마 한번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이제 와디입니다. 와디. 우기가 되면은 강이 되는 곳이죠. 중간에 저렇게 오아시스처럼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이렇게 쉴 자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생각하면 좀 사막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사실 우리의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척박한 광야는 참 생소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야가 조금 익숙하지만, 그 광야가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참 사람이 생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의미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윌더니스라고, 그냥 광야하면 윌더니스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desolated land 해서 황폐한 땅, 버려진 땅,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광야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어로도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넓은 곳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가 뭐냐면 이렇게 전치사, 영어로 전치사 from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원,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드바르가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어근을 같이 갖고 오는데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했을 때 디베르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면은 말씀의 출처가 되는 곳, 말씀을 받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광야는 그저 척박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그런 힘든 그러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어지는 현장은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가 아니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을 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출발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그 광야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이집트와 그 아라비아 사이에 그 시내 반도라고 있어요. 거기도 시내 반도도 이집트 땅인데, 거기에 덩그러니 서 있는 산 중에 하나가 시내산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시내 반도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저 주변 지역에 같이 이렇게 광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가 딱 무슨 산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런 산들이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라서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 내용이 지금 녹색 글씨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녹색 글씨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여정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 여정들을 축약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축약해서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미드바르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그래서 성경 속에서 광야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류 모세 선교사님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 열린다 성경 이 책은 술술술 잘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립 도서관 가보면 대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광야 이야기라는 또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백성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광야의 백성, 광야의 백성.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63편 1절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해가지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 다윗이 도망자로서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가 도망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 셀지기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20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읽어보고 오셨나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다 도망자의 삶이에요. 도망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그림이 이제 도망자로서
다윗이 다녔던 그 루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위쪽에 빨간색에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그 당시에 수도는 기브아거든요. 사울이 그 거처하던 기브아가 수도인데, 근데 지금 그림에서 왼쪽 편에 보면 약간 흰색 바탕으로 돼 있어 가드, 시글락 요쪽이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의탁하기도 하고, 저기 사해를 지나서 엔게디 저기 광야 넘어서 저기 모압이라고 하는 저 지역도 또 적국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를 좀 은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도망자의 삶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다 섭렵했어요. 적국도 가보고 블레셋 땅, 또 모압 땅,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땅. 그리고 이러한 도피 생활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도피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동네, 어떤 시내로 가게 되거나 어떤 마을로 가게 되어지면 꼭 거기에는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그 마을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반응은 조금 독특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라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하여서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장수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그 광야 그림을 보셨죠? 광야가 그냥 무조건 그냥 황폐한 땅이 아니라 건기가 되어지면, 아니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땅바닥에 자잔하게 풀이 나요. 그리고 그 풀을 날 때 목자들은 양을 몰고 가서 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나는 곳을 따라서 광야를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그리고 뛰어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풀이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미리 어디를 가면 또 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양떼를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물이 있다는 걸 알아서 몰아가는 사람이 좋은 실력 있는 목자예요. 그런데 유다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동쪽은 이제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 있는 그 자리도 하루아침에 열풍이
부러제끼면 그 다음 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들이나 이사야의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풀이 잠깐 났다가 순식간에 열풍이 부르짖길 때 말라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을 알아요. 금방 있었던 그 풀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허무함을 알아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자로서 다윗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처럼 출신이 좋아가지고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광야로 이렇게 몰아져 나갈 때 그때는 정말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지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터인데, 어릴 때부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어디가 편해요? 양을 치고 있는 그 광야가 편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광야의 삶이 익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 23편 1, 2절을 한번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위험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도 또한 그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전투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미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달려들었던 사자와 곰 앞에서 다윗이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생소한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호텔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현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현장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이 양을 이끌면서 그렇게 풀밭으로 나아가고 물가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아마도 양을 치는 그 중간중간의 시간, 조금 비는 시간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했을 것이고 세밀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지만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은 어때요? 척박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네, 지금 보면 유다 광야의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뜬금없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곳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바로 이 광야가 성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광야인데 왕궁에서 뷔페를 차려놓고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그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왕 세워줄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인데 어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이 나의 배를 가득 채우듯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어지니까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니까 힘든 외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모두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광야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류모서 선교사님이 쓴 그 광야 이야기에 보면 광야가 주는 유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도무지 성찰할 겨를조차 없이
분주한 하루하루가 나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을 한번 돌아볼 때도 참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광야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신학교를 이렇게 바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대학을 야간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주야로 정신없이 살다가 군대에 이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주야로 정신없이 살던 그 나의 삶과는 군대에서의 삶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삶이죠. 그냥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남 창녕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직장생활을 옮기다 보니까 그 분주한 사회 속에 또 큰 교회 속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분주하게 살았었는데, 2년 2개월의 그 군대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이렇게 계급이 낮을 때는 좀 여유 시간이 없지만 1년 정도만 지나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여유가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기 시작했고, 또 그 군대 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 생활을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브레이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정말 외부적으로 이렇게 몰려서 나가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부대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광야의 무슨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그 굴 속에 거기에 겨우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굴은 어때요? 누가 발견하기만 하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 차디찬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알고, 그래서 이 보여지는 상황은 힘든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주의 그늘 아래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도 달려가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곳은 광야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자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그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금식을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한 사역,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 저번 주 주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셔가지고 요번 여름 휴가는 우리 기도원으로 이렇게 금식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드림채플이 건축되고 교회 증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또 그때쯤이면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질 텐데, 그때 정말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광야를 가보면 원시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광야에 저렇게 텐트 생활을 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 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광야와 사막지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는 베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이 광야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예루살렘 그 복잡한 현대 도시를 여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예루살렘 여행 어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우리 보여주실래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따라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것조차 생각할 겨를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다윗도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때 아마 다윗도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달려가서 치고 싸우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해 주는데 어쩌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은 분주함 속에서 더 엉망이 되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사울의 그 위협 앞에 다시금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어릴 적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때 다윗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잠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누구신지 오롯이 바라보는 시간,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드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가 필요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성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광야의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